말씀 볼게요. 하늘 가는 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애통하는 자라는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있는 이 8복, 이 8가지 복은 하늘 가는 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하늘 가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8복의 과정을 거쳐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해져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심령의 가난, 심령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그래서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그러나 자기에게는 이런 죄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이 죄 때문에 더 이상 선한 것이 없고 악한 존재라는 것. 이로 인해서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이 성령의 그 비춰주시는 그 불빛 아래에서 죽음의 잠에 취해 있는 내가 깨어나는 것. 그 깨어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깨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심령의 가난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심령의 가난함을 깨달은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 복이 첫 번째 복이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져야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죽으면 가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시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가야 할 천국이 아니라 임하시는 천국. 이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여러분 온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멋져 보입니다. 이건 뭐 경험하셨을 거예요. 돌 하나를 봐도 풀 하나를 봐도 야 저렇게 멋진 풀, 아름다운 풀 그러면서 그 돌 하나가 풀 하나가 굉장히 달라 보여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그게 또 이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또 눈물도 나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하면서 콧노래도 나오기도 하고 이게 은혜 받은 사람 모습,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또 천국을 누리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거 하나 보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또 눈물도 나기도 하면서 그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게 모든 게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 하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 이제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이죠. 이제 칭의라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태는 정말 기쁜 상태이고요. 놀라운 상태예요.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태는 아직까지는 하늘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는 또 아니에요. 조그만 풀 하나를 봐도 돌 하나를 봐도 그렇게 기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눈물도 나고 그러는데 그 상태가 완전한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이런 것을 다 느꼈으리라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돌 하나 풀 하나를 봐도 그렇게 눈물이 나면서 근데 그게 오래 갔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오랫동안 그게 지속이 됩니까?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아니 1년 전에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그런 마음이 드느냐는 것이죠. 1년 전에 내가 은혜 받고서 돌 하나를 봐도 풀 하나를 봐도 흘러가는 또 이렇게 구름을 봐도 바람이 부는 것만 봐도 낙엽만 봐도 그렇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쁘고 눈물이 나고 그랬는데 1년이 지난 지금에 그런 게 있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생각하기를 그런 체험이야 뭐 처음 믿을 때는 하는 체험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아요.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런 체험이 있는 것이지 뭐 10년, 20년 믿어봐 그런 게 있나? 그러면 이게 맞는 말일까요? 이게 맞는 말은 아니잖아요. 처음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게 더 깊어지고 더 커지고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데, 야, 뭐 그런 거야. 뭐 옛날이나 하는 거지. 처음 믿을 때는 하는 거지. 지금은 아니야. 10년, 20년 믿어봐. 그런 게 있나?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몇십 년, 몇 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은 다 옛날 얘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옛날 얘기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 은혜 받고,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감격이 없어진 거예요. 옛날에 그랬다면, 근데 지금은 없다고 한다면, 처음 믿을 때 그 사랑, 그 감격, 그 기쁨이 없어진 것이죠. 옛날에는 말 그대로 도라나 풀란을 봐도 눈물이 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웬만해서는 눈물이 안 나요. 옛날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양만 듣고 또 나 같은 이란 말만 해도 가슴에서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렇게 해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요, 찬양을 수십 번 해도 눈물이 안 납니다. 그냥 계속 그 찬양을 오랫동안 하면 지겨워해요. 똑같은 찬양을 몇십 번 부르느냐? 지겨워합니다. 빨리 끝내고 빨리 집에 가는 것만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감격, 그 기쁨, 처음 믿을 때 그 사랑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고 그때뿐인 얘기로 끝나고 마는가?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것은 아닌데 오히려 지금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 믿을 때나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영적인 무감각 속에서 지금 그저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을 뿐이죠. 여기에 대해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속사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속사람이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처음 믿을 때 영적인 체험을 했지만은 그것은 그야말로 조금 맛본 상태. 조금 맛만 본 상태. 이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신앙의 수준이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막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런 애는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막 엄마 아빠의 그런 힘든 것, 수고한 것,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을 이해하면서 엄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아이는 없죠. 이건 뭐 그렇게 얘기한다면 참 놀라운 얘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막 배고파도 참고 뭐 아파도 참고 그러면서 엄마 아빠 생각하면서 이해하면서 그렇게 참는 아이는 없다는 것이죠. 아이들은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면 무조건 울어제낍니다. 말을 못하니까. 엄마 아빠가 힘들든지 말든지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엄마 아빠가 뭐 밥을 먹었는지 어쨌는지 뭐 바쁜지 안 바쁜지 전혀 생각하지 안 하고 자기가 문제가 생기면 울기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린아이의 상태라는 겁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눈물 나는 그런 체험을 했지만은, 근데 여러분, 처음 믿을 때 그 감격, 그 체험 보면 옛날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다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제 됐다. 이제 다 완성된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완벽한 것은 없고 더 이상 더 좋은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상태라면 처음 믿을 때 그 기쁨, 그 감격 속에서 그 마음이라고 한다면 당장이라도 이 마귀를 때려잡을 것도 같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태라면 뭐 못할 것도 없고 뭐 안 될 것도 없고 뭐 내가 기도만 하면 뭐 나을 것도 같고 뭐 다 될 것 같았습니다. 온갖 죄의 유혹이 와도 전혀 나는 꿈쩍도 하지 않고 멋지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이 기쁨과 이 평안을 오래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 믿을 때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가 착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오래 가질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감격도 그 기쁨도 시들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사탄 마귀를 향해서 내가 멋있게 막 꾸짖고 소리치고 그러면 그 사탄 마귀가 도망갈 것 같지만은, 근데 막상 그 사탄 마귀가 나에게 찾아오면 두려움을 느껴요. 머리가 쭈뼛쭈뼛 쓰면서 막 두려움을 느낍니다.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막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처음 믿을 때 그 감격, 그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당장이라도 막 그 사탄 마귀를 때려잡을 것 같은데, 근데 막상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오히려 두려움을 느낀다고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죄의 유혹을 멋있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또 그 모습을 또 보게 돼요. 기쁨과 평안이 계속 있을 것 같았는데 그 인생의 고난 앞에서 또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내가 쉽게 무너져가지고 막 짜증내고 막 화내고 분노하는 그런 자기 모습을 또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단계예요. 자연스러운 단계. 처음 믿을 때 내가 뭐 못할 것도 없고 안 될 것도 없고 그런 마음이 들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돼요. 두려움도 느끼게 되고 죄의 유혹에 쉽게 무너지기도 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분노하는 이런 모습, 나의 그 옛날 그 쓴 모습이 드러나는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여러분 애통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애통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슬퍼하는 겁니다. 애도하다 그리고 애통하다. 흔히 여러분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는 그것을 애통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적인 가난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 슬퍼하는 것. 자기의 영적 상태와 관련된 슬픔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그 마지막 날을 앞두고서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제자들 몇 명 데려가서 기도하시죠. 그래서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해라.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할게. 예수님이 막 기도하십니다. 막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목이 쉬도록 기도하십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잠자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와가지고 왜 잠자느냐, 깨어 있어라,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막 이렇게 꾸짖으시고 책망하시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이 또 역시나 잠들어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나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은 온유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자기의 영적 상태와 관련된 애통, 슬픔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자꾸 선을 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서 악을 행한다는 것이죠.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좀 뭔가 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영적으로 뭔가 좀 해보고 싶고 그런데 막상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애통입니다. 그러니까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막 슬픈 영화나 드라마 보고서 막 눈물이 나고 누구한테 혼나서 막 눈물 흘리고 힘든 일이 있어서 괴로운 일이 있어서 눈물 흘리는 그런 감정적인 애통이 아니라 바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처음 받은 은혜를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게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때문에 안 될 때 그게 바로 애통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지만은 이것이 지속되지 않고 죄와 이 시험에 밀려서 넘어지는 것. 그래서 이런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바로 애통이에요. 아, 내가 또 왜 넘어졌을까? 내가 또 이렇게 넘어졌을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바로 애통입니다. 사탄 마귀를 대적하면서 이겨보려고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이 의로움을 찾고 이제 사탄이 흔들어냅니다. 네가 진짜 구원받았느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자녀냐? 근데 왜 또 죄를 짓느냐? 왜 화내느냐? 왜 거짓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서 나는 의로운 존재야. 나는 이제 못할 것이 없어. 바르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사탄이 자꾸 와가지고 우리 마음을 흔들어냅니다. 그러면서 너는 아직까지도 아니야. 너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너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살지? 왜 이렇게 죄를 짓는 거야?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자꾸 준다는 것이죠.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데, 넘어가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슬퍼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애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애통이라는 단계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단계예요. 은혜 받아가지고 난 이제부터 완전해. 난 다 이길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자꾸 넘어진다는 것이죠. 자꾸 넘어져요. 이게 바로 그러면서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이런 갈등을 겪는 단계가 바로 애통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애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조차도 없으면 아직까지는 좀 문제 있는 단계예요. 그런데 이 애통의 단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고 인해서 자꾸 넘어졌지만 일어서게 되고 넘어졌지만 일어서는 이 단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 아이들이 가만히 누워있다가 엄마가 주는 그 우유나 분유나 이렇게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휙 뒤집는 이런 것을 하게 되잖아요. 한 번에 그렇게 뒤집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셨어요? 아이들이 자기 몸을 막 뒤집으려고 발버둥 치고 막 이렇게 용을 쓰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뒤집게 되는 것이지. 나 이제부터 뒤집어야지 하면서 그런 것은 없죠. 아이들이 이제 뒤집다가 이제 기어다니다가 이제 일어서게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일어서 가지고 막 한 발짝 그냥 넘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걷습니까?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 한 발짝을 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그런 단계가 있어야 걷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수없이 넘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넘어지다 일어서고 그러다가 한 발짝 두 발짝 걷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이런 넘어짐의 과정 속에서 애통이 생겨나게 되고 슬퍼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다가 우리가 바로 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지고 애를 쓰고 또 힘드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근심한 후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근심하고 근심하는 가운데, 즉 내가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그 근심이 바로 기쁨이 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하는 자가 여러분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넘어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는 말 그대로 부자니까 자기 집에 늘 잔치를 벌입니다. 친구들 데리고 와서 맛있는 거 차려놓고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즐깁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좋은 집에 살면서 그렇게 호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잣집 문 앞에서 구걸을 하죠. 부자들이 먹고 남은 거, 그 찌끄러기를 갖다가 먹습니다. 개들이 와서 그 상처난 고름을 핥고 늘 추위와 배고픔 속에 시달리는 그런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부자와 나사로가 죽게 되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자가 간 곳은 지옥의 불구덩입니다. 근데 이 부자가 가만히 바라보니까 자기 집에서 구걸하던 그 나사로가 그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가지고 편안하게 있거든요.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자기는 지금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나사로는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있으니까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면서 나사로를 나한테 보내주셔가지고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케 하소서. 이 부자가 그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너무 괴로우니까 물 한 모금이 필요한데 물 한 모금도 아니고 손가락에 찍힌 그 물 한 방울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런 부탁을 할까요? 물 한 방울도 아니고 물 한 모금도 아니고 그 손가락에 찍힌 그 한 모금, 그걸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옥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물 한 방울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운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나사로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위로, 격려하는 거죠.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천국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슬퍼하니까 와가지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위로하심을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간절히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 위로하심,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에게 그 위로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의 불구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애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면서 슬퍼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왜 안 될까?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될까? 내가 말씀 읽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말씀이 안 읽어질까? 그러면서 안타까우면서 슬퍼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게 애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조차도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말씀 봅시다, 전도합시다, 예배 드립시다, 뭐 합시다 자꾸 그러는데 그거 못해서 내가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없다고 한다면 조금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런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부딪히고 갈등을 겪으면서 내가 마음 아파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다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데 내가 못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과정, 애통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 괴롭고 힘들다, 이렇게 부담이 많으냐, 그래가지고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 다녀. 그냥 편안하게 다녀야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모든 생활들에 대해서 힘들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천국의 편함이란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눈물도 흘리지 않으면서 천국 갈 생각을 한다는 거 안 되죠. 마음의 애통함도 없이 천국 가서 편안하게 살 것을 생각한다는 거 안 되는 일이에요. 아예 불가능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내가 믿음 가운데 살지 못했던 것, 말씀 속에 살지 못했던 것, 예수님 안에 살지 못했던 것을 내가 마음 아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기도하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이 믿음의 길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